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저거는 변화사상을 이야기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사상. 그 뒤에 바로 변화산성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렇게 유일 후에 변화사상에 될 일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그래 인식하고 또 찾아보고 또 듣고 할 때 그래. 그 왕권이란 말은 왕권이 뭐겠어요? 아니, 저도 저기 좀 항상 이제 걸려서 여러 가지 찾고 또 물어보고 했을 때 지금은 머리에 정리되는 것은 그게 후에 변화산상에서 일어날 걸 먼저 보여주고 엿새 후에 이제 변화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왕권이잖아요. 변화산상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복음이 아니지. 복음은 십자가. 앞으로 될 거 같아. 그 복음입니까? 복음이? 하얀 때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재림도 복음입니까? 복음은? 복음의 결과죠. 복음의 결과입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 반석이 복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다.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가 뭐라고요?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을 다른 것 갖고 썩으면 안 돼요. 탄생, 죽음, 부활. 네,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 안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도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왕권이라니까요. 왕권. 이 복음이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정한 왕이 돼요? 안 돼요? 우리한테 왕노릇 한다는 말이, 주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은 우리의 왕이죠. 그죠? 뭘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됩니까? 왕의 근세는 복음 근세 아닙니까? 네? 왕권. 아까 왕이란 말은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아래 하나님 나라 글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 나라라는 말은 왕이 계시죠. 우리는 마귀가 불신자의 왕이죠. 불신자의 왕의 근세를 누리는 것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불신자에게 왕권을 행사합니까? 죄의 근세잖아요. 그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그 의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므로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십니까? 예수님, 그 왕권이라는 흑암의 근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 근세가 복음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19절 28절 보면 사람 너희는 세명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본다. 이게 좀 네, 죽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가만히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제 질문하는 대로. 그래서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었던 것은 죄로 인하여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고 있었죠. 그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잖아요. 불신자들의 자기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불신자의 왕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불신자를 지고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근세잖아요. 그 죄의 근세를 누가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뱀의 머리를 그 죄의 근세를 영원히 멸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복음 근세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 근세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자도 있다. 이 말은 인자가 십자가 성천하시기 전에 뭘 이루시고 성천하셨어요?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셨죠. 그러면 구속 성취의 은혜를 인간 자력으로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제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오셔서 가죠. 무엇으로 또 오십니까? 만약에 몸으로 오시면 제한적이잖아요. 성령으로 오시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오시는 게 낫습니까? 이 몸으로 유대인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있는 게 낫습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게 낫잖아요. 그죠? 또 오셔서 가는 이분이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어떤 분으로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다는 이 말이죠. 그죠?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속 성취, 흑암의 근세에 매여있던 뱀한테 매여서 뱀을 왕으로 모시고 있던 한없이 고생하던 마귀가 끄는 대로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복음 근세, 그 복음 근세가 왕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다. 성령이 오신 몫은 그 왕권,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근세가 복음 근세 아니고는 다른 근세가 있습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이방인에게, 가까운 유대인에게 평안, 이게 평안이 복음 근세 아닙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권, 복음 근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복음 근세가 무슨 근세랄까요? 왕권인데 그걸 누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지금 예수님 제 아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럼 그는 십자가 사건 이후 성천 이후에 이해하게 합니다. 성천 이후에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왕권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그죠?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을 성취하시고 40일 동안 이 복음 근세가 뭔지를 제 아들에게 1차적으로 가르쳐 줬죠. 그죠? 그리고 임무 교대가
만약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이 낫습니까? 떠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익합니다. 떠나간다는 말은 구속을 성취하시고 몸으로 여기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나요. 그죠? 그 성령으로 오시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의 근세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 근세. 이제 왕이 바뀌는 근세예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끌려가, 그 왕은. 끌고 가. 근데 예수님은 천국으로 하늘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왕이잖아요. 그러한 근세는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근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권 아닙니까? 이거 이해 가요? 안 가요? 예? 이게 왕권이라니까요.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성령으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는 일이 많이 있었죠. 죽기 전에. 예?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왕권이라는 말이. 그래서 구속 성취의 은혜를 적용해 주므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죠. 우리들이 또한 왕노릇 하죠. 그죠?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땅의 임금들이 되죠. 임금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땅의 임금들. 불신자들이 자기 정과 욕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우리 왕 대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한 그런 임금들, 땅의 임금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땅의 임금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조금 전까지는 마귀의 종로로 하던 마귀를 왕으로 모셨던, 마귀가 끄는 대로, 공중 거세 잡은 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 정과 욕심에 이끌려 마귀가 식은 대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음부로 끌려갔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고. 이것이 26장 64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예수님이 다른 데는 다 침묵했는데 이 말에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후에란 말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의 머리를 상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내 실제로 살아나셔서 너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닫고 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이게 10편 110편 1절 말씀 아닙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 우편 보좌는 다 이루었다 하시죠.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그 다음에 뭐랄까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제가 계시록 1장 아까 그 밑절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거 있죠. 그걸 이미와 아직에서 생각해라는 말씀이 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름 타고 오는 것이 1차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구름 타고 오신, 뭘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이 뭐예요? 왕권이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누가? 성령이 왕권,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의 근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복음 근세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왕권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누가 본다고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보리라. 실제로 오순절 성경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구름 타고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오순절 성령 충만하여 복음 증거하는 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고친 게 아니고 왜 우리를 증거하나?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지금 나를 통해 이 사람 고쳤다. 그가 어느 나왔다. 내가 고친 게 왜 우리를 증거하나? 예수님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지 우리는 이 병자 고칠 능력이 없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 아닙니까? 왕권을 가지고 왔다.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16장 28절하고 맞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노아 언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구름 타고 온다는 이 성격이 쫙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게 창세기 9장에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 그 번제의 향기가 메시아 언약의 핵심이죠, 그죠? 다 이루었다시 구속 성취를 미리 보여주는 거, 하겠죠?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하늘에 뭘 띄웠다? 무지개를 띄웠다. 무지개는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를 무지개로 띄우는데, 무지개가 어디에 나타나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이 언약의 증거를 세우기 전에 번제의 그 향기,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가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 증거로, 그 번제의 정결한 짐승의 그 향기로 인하여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반 은총을 베푸시겠다. 그런데 이 언약의 증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셈과 야벳이잖아요. 이 언약의 주인공이 셈의 후손을 옳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를 어디에 둔다? 구름 속에.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구속 성취라는, 구름은 구속 성취의 은혜를 이해하고 적용케 한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에스겔 2장 28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무엇이 임재했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뭐가 임재했다? 구름이 쫙 임재했잖아요. 그죠? 또 성전을 세울 때 구름이 임재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하늘에 구름 기둥이 뜨면 행진을 하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그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말은 구름이 성막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것이 구름이라면, 그 불기둥은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그 불기둥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진행하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의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구속 성취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진 그 말씀이 내게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진 말씀을 따라 진행하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다. 성령하면 인제는 구름이나 불로 펴있는 여자. 네,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해요. 불기둥이라는 말은 밝혀주는 게거든. 그러니까 제단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는 거. 근데 성령을 일단 오순절 성령 강림하다가 불의 혀같이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표로서 불에 같이 임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여기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저도 그래 장마지고 나면 구름에 무지개가 뜨지 그래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걸 생각을 하지 이게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설명을 일단 한번 듣고 나면 다음부터 절대로 그걸 저 성령을 생각을 안 하고 하늘 때 구름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다 종합이 되죠. 예.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 이 언약은 8장 20절 22절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죠?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베푸시거든요. 다시는 우리의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와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무지개와 구름은 창세기 8장 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인데 언약은 뭐냐? 무지개와 구름은 언약의 증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에 대한 증거냐? 8장 20절 노아가 방주에 나오고 난 이후에 여자의 후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아벨을 받으셨는데 노아에게는 나와 내 사이에 언약을 세우리라. 그게 뭐냐? 노아가 제단에 나와서 여자의 후손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여기서 보면 제단을 쌓고 이 제단도 구속사 명령에 보면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님이 제단이 된다 그래요. 모든 정결한 짐승도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흠없는 예수님.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 예수님이 드려질 번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가 언약의 주인공 아닙니까? 언약 아닙니까? 언약. 그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 자손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를 노아로 하여금 미리 내다보게 하신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를 노아로 하여금 바라보며 자기에게 적용해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시니까 하나님의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리니 이 노아 홍수를 100번 1000번 내려도 이 인류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해줘서 이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지구촌이 스스로 망합니까? 망합니까? 네? 다른 것으로 망해요? 망해요? 스스로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네? 망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딴 것으로 안 망하고 재림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거둔다 안 거둔다? 안 거다요. 그러나 제약이 간증한 곳에는 곳곳에는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무주경의 뚜껑을 열어보면 사람이 하도 까보면 계속 제약이 하면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면 정말 아비규환이 되죠. 그런 곳이 곳곳에 재림을 보여주기 위하여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남은 자들에게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지만 전체적으로는 안 거두어 가죠. 그죠? 전체적으로는 안 거두어 갑니다. 왜냐? 어려서부터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선한 것이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으로 돌아와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반 은총 또 베푸시고 이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예정하신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은 이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한기를 흘러 내려보내지 않고 깊이 연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샘 야벳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덮어줌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구나. 그래서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와 구름을 세웠다. 그래서 무지개는
번제 한 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성령을 대표하는 게 그럼 구름, 물, 그런 게 물기도, 네. 기름, 네. 세 예. 개 나오면 대입을 해봐야 되겠지.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냥 문제, 수학 공식하는 것처럼 대입을 해봐야 돼요. 예표가 되는 건지 예. 그냥 기름만. 여기도 보면은 안전신이의 모양이 표곡과 홍보석 같고 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는 그 모양이 홍보석 같다. 에스겔 1장 마지막 줄에 나오는 예. 같은 겁니다. 예, 같은 거예요. 그 사방의 광채는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 1장 28절. 그런 것도 비 오는 날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하는 게 지금 노아의 홍수와도 연결시켜서 예, 그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걸 자꾸 연결시키려고 자꾸 표현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현을 자꾸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따로 이거 따로 알고 있고. 여기 계시록 10장 1절에도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여러분 이분은 천사로 봅니까? 주님으로 봅니까? 김정은 목사님 여기 천사예요? 주님이겠어요? 힘센 다른 천사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우리 주님으로 봐야 돼요. 구름을 입고 밑에 보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고? 무지개. 얼굴은 해갖고 발은 불기둥 같고. 우리 주님. 우리는 구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로 이제 이중적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성령님이 오신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죠. 이것도 이미와 아직으로 가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 성령으로 이미 예. 예림을 하지. 이미 오시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거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속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정말 택하신 백성들은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걸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예통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때의 예통은 너무나 복스러운 예통인데 재림 때는 두 번 울어본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도 못해요. 땅을 치면 통곡해요.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통곡하는 게 낫죠, 그죠? 예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도 임의와 아직 차원에서 보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다 이게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자꾸 보면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인을 따라 보라는 겁니다. 13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면 이게 침을 당하냐면 이 반석을 치라 그러잖아요. 반석을 치라 그러죠. 그 반석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그분을, 성육신이 복음의 반석 아닙니까? 그 반석이 침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그 의가 이루어졌을 때 침을 당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두가 신령한 음료를 따라 신령한 반석으로 마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미 그 반석을, 이걸 출애굽기 17장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목말라 죽겠다. 돌을 던지겠다. 내가 바위 반석에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 그 반석이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반석을 하나님의 아들을 치라. 그 대신 죽어야 되죠. 죽고 살아나야 거기에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 이 말 하시면 아니겠어요? 생수가 나온다. 생수가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나리라. 그 반석이 침을 당하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진정한 평강을 얻잖아요. 그죠? 진정한 평강을. 이렇게 자꾸 연결이 돼요.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반석이 침을 당하는 그걸 내다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겠죠. 그죠? 이날은. 이 날도 순서적인 게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그날에 반석을 치라는 말씀은 7절에 나와 있는데 그럼 7절이 앞으로 와야 되니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침을 당하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죠? 이걸 시간적인 순서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12장 또 이래 자꾸 끌고 올라오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큰 애통이 있으니 먹잇도 골짜기 하드넘은 애통과 같을 것이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이게 언제를 말하는 복음을 안 듣고 재림 때 복음을 안 듣고 그냥 애통하는 거겠습니까? 1차적으로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스가랴 12장 12절 해석을 해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도 애통하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애통하고 회개했겠습니까?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면 나단의 족속에 따르고 그들의 아내들이 레위의 족속이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그게 따로 그게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각자 회개해야 합니다. 그날에 반석이 성육신하신 그분이 침을 당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이 왕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 권세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증거해 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거를 항상 신약 시대를 예? 신약 시대를 내다보고 하는 얘기죠. 말하는 거죠. 예. 이게 이게 그날 신약 시대.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다 근거해서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주님 직접 구원 타고 오시는 그날, 공중에 재림하는 그날, 천상교회가 부활하고 지상교회도 공중에 들림을 받아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마귀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심판을 하고 그때 마귀들과 마귀에 속해 있던 불신자들은 애통해본들 회개 때가 늦으리, 때는 늦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태복음 24장하고도 (24장 30절에) 보면 이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인다. 이 말이 1차적으로 언제를 이야기해요? 28절 이거 연구해 보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로마 타이투스 이 죽음이 있는 곳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진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한정했습니까? 사도들을 때려 죽였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제 사명이 끝났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없는 그곳에 말씀을 맡았으니 불행하게도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복음을 전도해주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죽음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 누가 찾아온다고요? AD 70년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는 로마 깃발이라는 거죠. 이게 AD 70년. 이때부터를 학자들이 후 3년 반이라고 봐요. 후 3년 반.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가 계속 핍박을 당하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전사들의 도움을 받아 보호를 받죠. 그죠? 양육을 받고 계속 전후의 시체를 눈꺼놓으면 재림의 그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 구약 교회에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던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이제는 신약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반란 후에, 그날 반란이 AD 70년입니다. 유대인들의 사명이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 또한 달로 묘사드릴 수 있어요. 이 지구촌에 유대인의 사명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육적인 이스라엘 이거 다 흔들리리라.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하늘, 해, 달, 별들 그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그 사명을 받았죠, 그죠? 김용국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해, 달, 별들 사명을 받았어. 그게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12지파의 해, 달, 별들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과 12아들들이잖아, 그죠? 요셉이 해의 역할, 달의 해, 달, 창세기 38장을 7장을 봐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곡식당. 요셉이 다시 꿈을 형들에게 또 내가 꿈을 꾼 해와 달과 11별이, 이거 누굽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야곱과 부모, 그리고 형제들이죠. 이 사람들은 뭘 받은 사람들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메시아 언약을 받은 이 사람들의 사명이 요셉이 해, 달, 11별의 사명이 뭔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러면 그 요셉이 이해하고 깨달은 오실 메시아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때 이스라엘이 해, 달, 11별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해, 달, 11별의 중심인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의 사명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는지요?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잖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근능들이, 저들이 맡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 이 유대인의 사명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8장 12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국에 천국에 앉으려니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는 천국에 앉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해, 달, 11별의 사명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요셉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오실 메시아 장자의 명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했나요? 못했나요? 오히려 그 주인공을 잡아 죽였죠. 그죠? 그래, 잡아 죽인 줄까지는 몰라서 그렇다 치자. 그래서 살아나셔서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이심을 사도들을 통해 안전비결 고침을 통해 병자 고침을 통해 표적들을 통해 사도행전 이후의 표적들은 성경이 오기 전에 사도행전 이후의 표적들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거 증거하기 위해 표적을 주셨어요. 지금 살아계신다. 죽은 분이 아니다. 그거 증거하기 위해 그거마저도 거부하니까 해, 달, 11별의 사명이 끝나요? 안 끝나요? 예? 구약 이스라엘의 사명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돼. 대답해야지. 뭘 지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복음을 모르니까 11별의 이 권능들이 유대인의 사명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는 아마 이런 처음 듣지 싶어. 그죠? 근데 창세기를 잘 보면 이거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유대경에 그 뚜껑을 여니까 어두운 연기가 나와서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달과 별들도 심해지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가면 이게 신약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것도 관련이 있죠. 이렇게 봐도 되죠. 그것도. 복음을 그래 갖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래 가고 있지, 지금. 하늘에서 타락한 별들, 목회자가 타락했고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제 조금은 더 아마 종칠 시간이 더 오지. 24장. 참, 이런 우리 공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네? 호세에 네. 호세에 그 아는 집사님 선생님입니다. 호세에서 차별금지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쓸 수 없는 용어가 있대요. 그 뭐냐, 죄, 죽음, 부활, 무성애. 이 죄를 못 건드리는 죄. 그래서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는 말이 네. 잘 된다, 네. 성공한다, 성공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지금 심각한 게 정말 심각한 거죠. 네. 죄를 만무는 그걸 하는 순간에 차별을 있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지금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막았어요. 여자 안수부터 막았어야 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이게 AD 70년 같은 이런 일들이 후 3년간에도 마태복음 24장을 내가 1절부터 설명을 다 안 했으면 종말로 강의하는 다니엘서와 같이 보면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신약 교회에도 군데군데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가 끝이다 싶은데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이걸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구약 교회의 사명이 끝난 것으로 봐도 되겠죠. 하늘의 권능들은 구약 교회가 복음의 건설을 맡았는데 그걸 못 전해주니까 이게 끝난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인자의 징조가 이게 뭐예요? 이것도 재림이겠습니까? 이미겠습니까? 이미와 아직이겠습니까? 24장 30절 이 말씀. 구약교회 끝났으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걸 끝내는 겁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이게 징조가 히브리어 참 헬라 찾아보시라는 게 이게 공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기호입니다. 기호. 오늘 이사야 명치인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보내는 거 이걸 같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딴 데 가지 말고. 그래서 좀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 이사야 49장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가 문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뭐라고요?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니. 이런 말씀도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든.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나갔거든. 이들은 어디서 생겨났는고. 어디서 생겨났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어디서 생겨났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내가 문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우고. 이게 언제를 내다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기치가 뭐예요? 기치, 기호, 깃발. 에? 이게 기치가 뭘 의미하겠어요? 기치를 세우는데 그들이 이 기치 때문에 그들이 누구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운다. 뭘 보고? 기치. 이 기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기호를. 기치. 이게 복음 깃발을 말합니다. 천하 만민이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모이십시오. 이 깃발로 모이십시오. 옛날에 공수대 뭐 깃발들에 세우면 그걸 보고 뭐 전쟁을 준비한 이 깃발, 여기가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구원의 깃발입니다. 이 기치가 성육신 대속증은 부활을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에? 나의 기치. 이 말씀을 11장부터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열방하에 뭘 세우고요? 기치를 세우고. 이 기치도 복음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 문자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헬라 히브리어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거 자꾸 전체 맥락에서 이런 신령한 의미를 못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제 헬라 히브리어 하시는 교수님들 참 존중하지만 그러나 저한테 좀 배우고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교만한 생각이 아니고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야기. 기치를 세울 것이고 이 기치가 복음이죠. 전체 맥락에서 안 보면 이게 기치가 복음이라는 거 아무리 봐도 기치는 기호 깃발이지. 목사님 뭐 복음으로 봅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전체 맥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거 구속 성취가 이루어짐으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세우시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 내 자손으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려 그 자손에 뭘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그 반석이 침을 당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기치, 기호, 깃발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13장 2절에서도 또 반복을 해요. 13장 2절에서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고치의 영, 모락의 영 11장이고 13장 13장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딴 거 세우지 마라. 민둥산이 뭐예요? 이종국 목사. 민둥산 산에다 나무를 심자 벌거벗은 산이 민둥산이죠.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전부 민둥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딴 거 심지 마라. 딴 거 세우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이런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기치를 세우고 구원의 깃발, 복음의 깃발. 우리나라 그런 겁니다. 네? 우리나라 그런 것들. 예, 그날 이렇게 다 쌉니다. 예, 복을 받고. 예. 이 기치를 세우고 이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금이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뭘 세우거든? 지치를 세우거든. 이 복음의 깃발이죠. 너희는 보고 나팔을, 이 복음 나팔이에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게 이사야 49장 오늘 우리 맥체인 그게 연결되죠. 49장 22절 기치를 세우거든. 이 기치가 뭘 기치냐? 천하 만민이 이제는 사도행전 17장 요나의 표적보다 더 확실한 표적.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정했는데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정하사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는 놔뒀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다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온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이 이게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기호 깃발이죠. 기치잖아요. 그죠? 이 기치의 내용이 이야기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여기 모여라. 여기 모여라. 십자가 아래로 모여라. 이것만이 천하 만민이 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여기 모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30절에 인자의 징조, 기호가 헬라 한번 찾아보라는 기호 깃발이라니까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기호 깃발의 성취로서의 기호가 유대인들이 사명이 끝났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후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본격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제 유대인의 사명은 AD 70년에 끝났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끝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명은.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택하신 백성들이 교회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기호 깃발이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아까 애통함이 회개할 말 뭐가 복음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구름을 타고 인자가 성령으로 능력과 큰 영광 능력이 기호 깃발 왕권이에요. 왕권 능력과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의의 권세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1차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맥락에서 보니까. 예? 제가 큰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왜 복음이 계시록 5장에 인이 떼어졌으면 이 구원의 복음을 나팔을 불어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팔 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란 여기서 최후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아니고 그것도 나팔 소리지만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입니까? 복음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다른 말 하이소. 저와 여러분이 천사 역할을 하는 거 맞지요? 예? 천사도 분만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니 스무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니 천사들을 보내리니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복음을 여러 사람에게 전해 주므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 장홍대 선교사도 코로나 걸리면서까지 복음 전하여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미 지금 실현되고 있죠. 이 천사들을 자꾸 우리가 전체 맥락에서 천사를 복음 전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을 천사도 근무하는 그런 천사로 묘사를 하고 있구나. 메신저. 네? 메신저. 천사 메신저. 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도 또 내가 보니 공중의 나라는 천사가 공중의 나라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진 천사한테 맡겼습니까? 주의 종들한테 맡겼습니까? 주님의 종들 이렇게 천사로 묘사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록 1장 아까 그 말씀에 오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미와 아직 속에서 오늘 이렇게 또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많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되시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 주의 자녀, 특별히 천국 열쇠, 지식의 열쇠를 저에게 맡겨 주셔사오는데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힘이 부족하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어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나이다. 주 성령 그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함께 나누었나이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깨닫게 하사 말씀에 건세가 있어 이 악하고 음란한 마귀의 건세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사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 주님의 귀한 신부들 복음 전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맡겨주신 교회 또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 1일날 성광 목사님 오늘 강론 잡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공부도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